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7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7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9월 18일 수요일 저녁에는 창세기 34장 22절부터 35장 6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요,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었던 하몰과 세겜의 진짜 목적은 야곱 가족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늘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몰과 세겜은 그들 성읍으로 돌아가서 모든 주민들에게 야곱 족속과 화목한 뒤 나중에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흡수하면 좋지 않겠는가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3일에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요,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몰래 기습하여 하몰과 세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서 자신들의 감정과 계획대로 진행했던 악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요, 하몰과 세겜 역시도 그들의 정욕과 이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버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서 살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엘베델이란 단어입니다. 엘베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과 베델이 합쳐진 단어로서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맨 처음에 그의 형 베델에서 그의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베델에서 야곱은 명백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지위와 자리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다시 단을 쌓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앞으로 도착할 가나안 땅이 그가 조상들로부터 약속받은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는 드보라였는데요, 그녀는 바다마람에서부터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 헤르본 이삭의 집에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 이 유모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분명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삶이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를 걸쳐서 언약에 감은 야곱의 집안을 섬겼던 드보라는 야곱이 어려운 일과 위험을 마주할 때마다 야곱에게 조언과 상담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야곱의 집안을 섬기는 것에 노력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요, 좋고 행복한 일들과 그 반대되는 일들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거기다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0년 전에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떠날 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심과 동시에 오래전 맺었던 베델 언약을 재확인하고 승인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아브라함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며 더욱이 그 약속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 그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과거와 더욱이 인간적인 잔머리로만 살아왔던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선포하여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시간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결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톡톡 찾고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 시간마다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구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구약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오게 만드시고,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그리고 참되신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주의 말씀에 대해 올바로 듣고서 단지 우리들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는 항상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항상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마주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그 믿음을 올바로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된 것을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 다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각자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들의 믿음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먼저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베델 그 장소에 오랜 세월 동안 흔적도 없어진 그 옛날 돌기둥 자리에 야곱은 다시 기념 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돌기둥을 세웠을 때 거기에 기름만을 부었지만 이번에는요, 기름을 붓기 전 먼저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전제물이란 바로 포도주로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다는 것은 야곱 자신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뜻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원을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곳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으며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이 베델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깊은 확신에서 외치게 된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예배를 다 마친 뒤에 마지막에 늘 주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으로 그 마음이 늘 쫄리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더욱이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감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을 항상 외우시고 선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요 16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세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구절들은 베냐민의 출생과 그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떠난 이후 에브랏에 도착할 때쯤 라헬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을 낳은 뒤 약 16년에서 17년이 지난 50세쯤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중이었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산파는 라헬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가 그녀가 기도한 대로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기뜸해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는 순간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삶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겉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그 속 내면과 또한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남들이 모를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고 또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욱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만을 위한 것들을 잠깐 다 내려놓고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일들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9절과 2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의 죽음은요 야곱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담 아람에서 나온 후 삶에 큰 영향을 끼쳐온 아내 라헬의 죽음은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의 묘 위치는 사무엘 시대까지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라헬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작은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1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 당시 모세가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서도 꿋꿋이 견디어내며 다시 일어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야곱의 놀라운 인내에 대해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야곱은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 당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더라도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경주를 조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도 헛되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끝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22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빌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빌하라는 여인은요 원래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첩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와 르우벤이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은요 불신앙적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을 향한 패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르우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맞서 싸운 사단의 교활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르우벤의 이러한 행위의 결말은요,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 그리고 왕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분명 22절을 보더라도요,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일을 침묵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말로 믿었던 큰아들 르우벤의 패륜행위에 대한 아버지로 가지게 된 심한 그 수치심과
자신의 종교적 순결까지 더럽힌 그의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상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후 기나긴 침묵 기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침묵 기간을 보낸 뒤 나중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죽음에 앞서 르우벤이 보였던 그 치욕과 회복될 수 없었던 야곱 마음의 상처를 이처럼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더 이상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시대가 다 가고 그의 12 아들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2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가 아니면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 각자 배경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오직 한 번,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런 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유혹으로 타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순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면서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예배 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심으로 먼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9월달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5장 7절부터 22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좋은 날이 있다면 반대되는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을 항상 그리고 먼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어떤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굳세게 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품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들어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진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중심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